우리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79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우리 79페이지.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얻게 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금요일 밤에 모이기에 힘쓰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했었던 향유옥합 기억들 나시나요? 오늘 향유옥합 동일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요 전혀 틀린 사건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했던 사건은 우리 죄지은 여인이 향유옥합을 갖다 바친 사건이고요. 이번에는 마리아가 우리 다른 인물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드리자면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 또한 이 잔치에 초청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또 그리고 예수님이 발에 부었음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향유를 자신의 머리칼로 닦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의 향유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를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룟 유다가 이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는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좋은 곳에 쓰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질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여인이 자신의 향유를 가져다가 깨트려서 발라드리자 우리 가룟 유다는 이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도 그처럼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제지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 여인이 대단한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칭찬받은 여인.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오히려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훈계하셨는지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저도요, 자녀들을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요, 아빠의 마음을 알고 자녀들이 잘 행동할 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아이들을 어떨 때 대견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 이쁘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행동하고 그처럼 자라날 때 그처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만약 반대로요,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고 있는데 그 자녀에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은요, 오히려 독이 돼서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는 오늘 무엇을 하셨습니까?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한 여인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책망받고 싶은 사람이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요, 모두 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제자들이 아닌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요, 잘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인이, 이 마리아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리아를 칭찬한 이유는요, 첫 번째, 그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마리아가 오늘 깨트린 옥합은요, 단순히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가지고 온 옥합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 예식을 준비하여 가지고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만을 따로 불러서 우리 자신이 소개하기를 했던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리아만 총회해서 따로 불러갖고, 마리아야,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니 나를 기념하라, 이처럼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오늘 잔치 가운데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향유로 흠뻑 적시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 아니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수도 없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리아만 따로 불러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죠.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의
오늘 또 제자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요.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 죽임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도요. 우리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의 죽이로 그러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로 인해요. 우리 죽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미래를 분명하게 다 예언하셨습니다.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숨긴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숨긴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나타내었다고요?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만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습니까? 마리아. 그녀만이 들었고요. 그녀만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녀만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날 위해서 이거는 미래의 장래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칭찬의 사람이 되려면요. 마리아처럼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마리아처럼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랬을 때요.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거는 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책망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칭찬받고 싶습니까? 오늘 그러면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또 둘째로요. 칭찬의 사람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이야기를 하게 하는가. 이 이야기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화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혼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른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값비싼 향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모두 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값비싼 향유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범죄할 때 보면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옆에 있어도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우리 지금도요, 예수님은요,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의 모습들이요, 바로 향유만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향유 옥합만 그 값비싼 것만을 쫓고 있기 때문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절대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유혹되어지고 미혹되어져서 우리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그래야지만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고요, 그래야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래야지만요,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값비싼 향유가요, 세상이라면요, 마리아는 세상을 깨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비싼 향유가 세상이라면 무엇을 깨고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깨고 우리 향유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럴 때요, 그분의 소리가 들리고요, 그럴 때요, 그분이 말씀이 보임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요, 옥합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눈이 무엇을 바라볼 때 바뀔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칭찬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자가 되어드려야 되느냐? 깨트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옥합이란 무엇입니까? 옥합이 무엇입니까? 옥합은요, 우리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값비싼 우리 향을 내는 우리 향유, 그것은요, 바로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귀하디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바로 향유 옥합일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옥합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옥합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자존심만은 값지게 생각해서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능력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요,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향유 옥합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그 옥합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옥합을 품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것만을 쥐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리아의 옥합을 두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결혼 자금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옥합은요, 그만큼 마리아에게 중요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이 옥합을요,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 이 옥합보다 나를 구원한 예수님이, 이 옥합보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이 옥합보다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우리 자존심이, 돈이, 명예가, 권력이,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것이 우리 삶에서는요, 더 중요합니까? 옥합이 중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십니까? 우리는, 마리아는요, 이 옥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고요, 아무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 옥합은 결혼 자금에 있지라도요, 예수님이 그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 없었고요, 예수님이 그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서 그 옥합을 깨트렸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옥합을 깨트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품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오늘 옥합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옥합을 깨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만약에요, 내가 아직도 옥합을 못 깼다고 하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질책받는 사람이고요, 나는 아직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됨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무단을 가져다가 예수를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에게 닦았더니 향유는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리아는요, 옥합을 깨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와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부어진 그 향기는요, 그 온 가정을 채웠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드려야 될 옥합이 있습니까? 아직도 깨지 못한 옥합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깰 때요,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요,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의 삶을 채울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을 채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럴 때 칭찬이, 그럴 때 예수님이 칭찬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드리면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옥합은 깨트릴 생각이 전혀 없는 나의 모습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전혀 향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깨트려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칭찬받는 여인 그 마리아는요, 오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과는 다르게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요, 믿었음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옥합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옥합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리아만은 옥합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깨트린 사람이 없는데 마리아만은 그것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칭찬이 있음을,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땅 끝까지 이 마리아의 행동이요, 이 옥합을 깨트린 그 향기가요,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런 여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칭찬받고 영광받는 여인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맨날 질책받고 맨날 혼나고 맨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당당하게 얻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당당하게 칭찬을 받는 사람, 어여쁨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향유옥합을 깨지 않고서는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향기가 퍼져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향유옥합을 깨고 가십니까? 아니면 향유옥합은 깨지 않은 채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반드시 깨어야 함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깨지 못하고서는요,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지 않으면요,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질 수 없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깨는 자만이요, 그의 가정과 그의 삶과 그의 직장과 그의 모든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채워짐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이 드러남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칭찬이 그 삶 속에 임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요, 내가 먼저 향유옥합을 깨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옥합을 깨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우는 우리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고요, 영광스러운 영광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했던 행동은요, 바로 세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무엇이었죠? 이러니 어찌 칭찬을 받겠습니까? 우리 잘 듣고 우리 귀 기울이는 삶을 살고 우리 그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요, 오늘 바라보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요, 그것이 아무리 값어치가 있다고 해도요, 예수님의 그 사랑보다는 값어치가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요, 오늘 이 시간 깨트리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오늘도 못 깨트리면요, 우리에게는요, 또다시 책망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고요, 또다시 주님 앞에서 혼나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깨트리시고요, 기쁨의 시간으로, 칭찬의 시간으로, 영광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아직도 깨트리지 못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깨트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내 고집이 있어서,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서 아직 깨트리지 못한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면서 통성을 기도드리겠습니다.